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면서 묵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도 다음 교회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탄생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생활하면서 이 천국의 모델로서의 이런 교회의 이런 장화상을 잘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조감도라고 했었죠.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행동하는 역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또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살아서 꿈틀대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종교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말 그대로 생활이거든요. 생활. 그래서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이란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을 원동력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능력 있게 만들고 또 활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항상 활기가 넘쳤고 기쁨과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여부가 우리의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서 꿈틀대고 역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또 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3시와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제6시
12시, 그리고 이제 오늘 제9시가 나오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는 저녁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할 때 이 올라갈새의 이 시제, 원문의 시제를 보면은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은 이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 마치 습관처럼 계속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좋은 기도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달랐죠.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약간 좀 전통적이고 형식에 매여 있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아주 역동적이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천사들이 가서 도왔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행전인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기도행전, 기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이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를 기도만 생각하면 막 그냥 머리가 막 아찔아찔해지고 막 답답해. 여러분, 기도만 생각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 기도 안 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그냥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그냥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기도가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긴밀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쨌든 그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다니엘도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의 전통을 잘 살려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도 총리가 돼서도 계속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런 담대한 행위가 나온 것이죠. 정말 다니엘은 그 성경에 나오지만 그 아주 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맺어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재밌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고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또 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떤 그분의 그 습관적인 기도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의 힘으로 결국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 이거 책 제목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습관이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은혜로운 그런 또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습관, 다니엘도 있었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누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안 믿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내용을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베드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될까? 물론 그런 믿음 정말 된다라는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이게 정말 될까? 그러나 기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구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믿음도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약속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뜻과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도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한 불행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미문이 나오는데 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 이 성전 동쪽에 입구했던 이 뭐 니카놀 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문은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높이가 한 2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높이가 23m에다가 막 금과 은으로 입혔으니까 황동으로 치장을 한 그런 이중 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웅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참한 그런 거린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구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왔는데 날마다 메고 와가지고 성전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뭐 불량배인지 그건 나오질 않아요. 뭐 이웃인지 나오질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전에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성전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떤 이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 흉도 보고 뭐 그냥 가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40년 동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조소도 받고 놀림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사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이 비참한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영적인 이런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최초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적인 불구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본성상 죄인이거든요. 최초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위한 섬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채로 이렇게 물질을 구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을 또 비유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이런 사람들,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또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역할을 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만들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두 사도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했어요. 구걸하며 자선을 구했는데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구걸하거늘이 이 하거늘이 이제 미완료 과거로 돼 있는데 계속 구걸했다는 뜻이에요. 쫓아다니지 못했겠죠. 앉아 있었으니까 계속 시선을 그 두 사도에게 이렇게 보면서 계속 구걸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뭐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알았기 때문에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소명 없이 이렇게 그냥 돈 달라고 뭘 하나 얻을까 하고 이제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 거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멈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반드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두 사도를 쳐다보는 거린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죠.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했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로 그 안진뱅이를 응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말에 이 거린의 마음, 뭘 얻을까 하는 거린의 마음에 기대가 막 생겼어요. 자기들을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거린은 그 두 사도를 아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주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어떤 돈을 줄까? 그러니까 이 거린은 생각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금화 한 잎을 줄까? 은하 한 잎을 줄까? 돈을 또 얼마를 벌어서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사도는 이 거린에게 뭘 줬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의 기대는 정말 그 기대 이상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자선할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그에게는 거지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지식도 없고 또 가진 재능도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거린에게. 또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안진뱅이 거린만 희롱하는 그런 일만 일어났겠죠. 여러분, 다른 이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에 복종해서 일어나 걸었고, 마치 잠을 통해서 몸이 회복된 사람처럼 자기에게 힘이 있는가 의심하지도 않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힘이 있나 없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하고 걷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걷게 되죠. 그리고 똑바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도 그렇게 똑바로 힘을 내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히려 이제 그는 자기에게 적절해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하늘의 영적인 인사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인가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 뭐 돈이 많으면 뭔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돈 많다고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카톨릭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당시 이 교황들은 절대 권력과 그런 이 뭐 여러 가지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부유를 소유했었는데 이노센트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의 탁자 위에 금은 보화를 막 쏟아놓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돈을 걷어들였는지 금은 보화가 막 탁자 위에 쌓인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왕궁문을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이노센트 2세가 이보세요, 이거 보라고, 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보라고. 이제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은 지금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네, 맞습니다, 폐하. 지금은 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은 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란 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죠. 사실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 축제를 하게 되면 사실 썩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부유해졌죠. 예전보다 정말 많이 부유해지고 또 이렇게 많은 부를 갖게 돼서 많이 세속적인 물질관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의 힘을 믿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부유해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영영 타락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유하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을 잘 쓸 줄 알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거 주면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부자 되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부자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게 되면 정말 타락해서 여러분, 빈 그릇이 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이렇게 항상 이 본성상 우리가 어떤 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꾸 우리가 의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되지 않은 이상,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잘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성공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 필요한 능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순수하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 순수하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진정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성령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성령님의 손이었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어요. 그 능력의 손이 그 40년 동안 그 구걸하던 그 불쌍한 영혼을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킨 것이죠. 잡아 일으켰을 때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 말씀. 이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원어로 보면은 계속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절망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번도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 비참한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40년간에 걸친 그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결혼 생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 기적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하신 그런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40년 동안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한 것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만큼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실제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심했어요. 5,000명이 예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은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주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세계 최강대국의 로마가 바뀌어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혹시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만약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돈이 줬을 것이다.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사이에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사실 그 돈도 필요 없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클라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은과 금의 신앙, 은과 금을 붙들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안 되고, 정말 은과 금이 없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 이 그러나의 신앙,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잠재력이고 가능성이고 능력이고 자신감이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붙들 때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진매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본 백성들이 아주 심히 놀라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게 되었다고. 자,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랬답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주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충격에 빠져갖고 결국은 아주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뼈가 뭐 완전 굳었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발과 발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굳어 있었겠어요. 완전 화석처럼 돼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놀라운 충격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지를 지금 성령님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그 교회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좀 있다고 말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밖에 못 불러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잠재력을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언젠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눈이 뜰 때, 눈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